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조를 알면 오경 보인다 제1장 영성과 오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경에 나오는 아주 이 역사 성경이 사람의 생애를 기술하는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기술할 때 이렇게 이제 인성에서 죄성, 그 다음에 고난, 영성 이런 식으로 형성된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성, 죄성, 고난, 영성이라는 요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약에는 보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하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그 구약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 10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군대 소집은 20세 이상, 레위인 연령은 30세 이상, 이스라엘 고난길은 40년, 모세 인생도 40년에 그 애굽, 그 다음에 40년에 미디안, 40년에 이스라엘 인도 이렇게 돼 있고, 요셉이 쓰임받은 나이 30, 야곱의 나그네 인생이 130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숫자를 통해서 왜 이런 형태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경에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야곱은 히브리어로는 발꿈치를 잡은 자였죠. 그래서 이제 형의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아버지 이삭은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판 사건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명분이 넘어간 걸로 보시고 축복받을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인정하셨다. 에서는 이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축복을 얻지 못하므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도들의 명분을 함부로 팔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보면 뭐 집사 이런 직분 막 경월이 던져버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울면서 회개도 찾지 못할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 그게 뭐 무슨 효과가 있겠냐. 야곱은 어두운 재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룬 명문 가문에서 출생을 했지만 강한 육의 속성과 죄를 가지고 있었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 장자 직분을 빼앗을 정도로 숙수에 능했고, 뛰어난 변장술, 임기응변으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뺏을 정도로 탐욕이 탁월했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음성이 아님을 알고 여러 번 신문을 하겠으나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정도의 강심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축복을 받았는데 격분에서 에서의 격분 때문에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제 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입을 옷과 양식 주시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가 베고 단 돌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죠. 오늘날도 수많은 야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뭐 소득을 11조를 드리고 뭐 성전 짓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야곱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오늘도 환난 날에 닥치면 수많은 거짓말하는 야곱들이 일어나는데,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라반을 만나면서 대반전이 일어난다. 드디어 인생의 시련과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프로 사기꾼이고 사기의 대가였습니다. 라반은
이 아주 사기꾼의 대가죠. 그래서 리브가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그 받은 금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전력 이 아브라함의 그 여종의 그 아브라함의 종의 그 재력을 보고 막 달려가는, 돈이라면 이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었는데, 라반은 아름다운 이 라헬을 주기로 했잖아요. 주기로 하고는 7년 동안 부려먹은 후에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부인으로 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7년 동안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이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러가지 뭐 여기 히브리어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레아는 레아가 좀 뭐 성경에 보면 못생겼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레아 had pretty eyes, 눈은 예뻤는데 레이첼은 beautiful 했다 이렇게 되죠. every way, 뭐 몸매도 이쁘고 lovely face를 가졌다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거죠. 성경은 레아는 눈이 약하였고 이렇게 이제 눈은 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이 좀 티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tender eyes라고 했고요. 레아의 눈은 루터도 광채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여러가지 뭐 이런 히브리어 에이네이 레아 라코트가 이게 이제 부드럽고 감미롭다 하는 텐더 아이거든요. 텐더 아이,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라반의 그 사기를 쳐가지고 그 오랜 기간 라반 밑에서 고사공하던 야곱이 이제는 거부가 되어가지고 라반의 손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집도 세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주르륵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400명의 군인이 자기를 따라올 때 하나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뭐 나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또 말도 하고, 야곱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여튼 뭐 새까맣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까 될 그것들은 다 잊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하여튼 복을 주셨는데, 자기가 그 베델에서 성전 짓겠다고 그래 놓고는 성전도 안 짓고 또 어려운 일 당하니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레아가 상고를 당하다가만 베냐민이 죽고 말고, 야곱은 자기가 베고자 한 돌로 성전의 기둥을 삼지도 않았고 자기가 잠을 자던 자리에 성전도 짓지 않은 완전히 사기꾼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죠. 이거 야곱을 속이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래서 속이는 것으로 생을 지탱하던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아들에게도 속았죠. 하나님까지 멋지게 속이고 성전이나 11조에 관심이 없던 그를 아들들이 제대로 속였다. 야곱은 통곡하며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고 죽음과 같은 세월을 지내보게 됐어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죽어도 죽은 것 같지 않은 괴로움을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남을 속인 죄로 인한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다. 다시 20년 동안을 말이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에 희망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은 욕심을 내려놓고 무슨 사람으로 변한다? 영의 사람으로 변한다. 영적인 사람으로, 스피리추얼
맨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자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그의 입에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말이 뭡니까? 야곱을 양식을 조금만 사서 오너라 하는 거죠.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자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자기로 만들었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환난 가운데서 축복을 빌었던 자인데 다른 사람의 먹을 것 마음도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큰 곤란을 당해서 쓰라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 큰 고난 가운데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장자 르벤의 부정으로 쓰라린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사고로 인생에 커다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죽음을 견뎌야 했으며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마저 잃어버린 커다란 고통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극심한 아픔을 겪으면서 어느새 흉년 가운데서도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에 일어난 환난과 고난의 강펀치를 그가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후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을 위해서 가던 길에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께 성전 짓고 11조를 드려 온전히 섬기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고백과는 달리 예배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요셉을 잃어버린 후 삶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꿈에 그리던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가는 가장 긴장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만나기 위해 마음이 급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많은 고난을 겪으며 세상 만사가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요셉을 만나러 쫙 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욕심의 사람이 욕심을 버리자. 하나님은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과 그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 바로를 축복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던 축복이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숙의 자리에 오른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 아들 요셉을 통하여 모든 화려한 영화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은 애굽에서 풍성함과 평안의 축복을 얻게 되었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서 요셉의 두 아들의 미래와 12아들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갔지만 영의 눈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죽음에 임박하여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흉내도 낼 수 없었던 12아들들의 미래에 대하여 예언을 폭포수같이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먼 훗날 역사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답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침상에서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욕심 많았던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 결국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남을 속이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의 삶은 욕심은 결국 험악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요.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 때 축복이 온다는 교훈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애굽의 장의사들은 야곱의 시신을 당시 풍습대로 정성을 다해 방부하였고 장례를 위한 그의 길에 군대가 호위함으로 그의 견인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수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귀환하는 야곱을 위하여
아버지는 하늘에서 잔치를 준비하셨고 다시 예배의 삶으로 돌아온 야곱을 맞으려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멋있죠? 제가 봐도 멋있네요. 이 요셉의 그 야곱의 인생의 특징,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이 사람이 인성이 있지만은 또 죄성을 통하여 막 고난을 당하여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영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사랑으로 변해가는가 하는 이것을 로마서의 관점에서 좀 더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요셉은 고자질에 되면, 이 고자질이 요셉의 죄성의 핵심이 됩니다. 절대적 사랑과 지지를 받은 아들이었죠. 생명처럼 사랑하던 라헬이 고생 끝에 낳은 아들에게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자질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형들의 시기를 받을 텐데 자랑질과 고자질까지는 당연히 형들은 그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고 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아, 열받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한다. 이러니까 뭐 더 그렇죠. 근데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으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약점은 고자질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채색옷이 벗겨져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더 이상 그에게는 자랑할 채색옷도 없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안겨줄 노예엄만이 있었다. 하지만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고자질의 대가 슈퍼 프로 고자질쟁이 보디발의 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준수한 요셉을 보고 한눈에 반하여서 여러 번 눈짓과 말로 동침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단둘이 있었던 기회를 맞이해서 옷을 벗어놓고 당신을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은 도망갔지요. 그러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 질렀더니 도망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고자질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 불렀더니 그가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장 보디발의 처라는 특권을 악용하여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것을 거짓으로 고자질을 했습니다. 자기의 부정직함과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비난하는 그녀를 요셉은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정결을 위해 벗어놓고 도망을 간 옷이 진퇴양난의 증거물이 되어서 요셉은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 옛날 자신이 한 고자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고자질로 형들은 아버지께 아픔과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일러바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는 아내의 말만 듣고 자기를 투옥시키는 보디발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말만 듣고 형들을 비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요셉은 옥에 갇히고 만 2년 동안 왕의 제수들의 수발을 들게 되었고 긴 세월 노예와 제수로 지내면서 요셉에게서 그 못된 자랑질과 고자질이라는 죄성이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유혹을 피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해명하는 지혜를 주시고 왕의 임정을 받아서 총리가 되게 하셨죠. 이후 요셉에게 더 이상 고자질은 남아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어도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도 그 옛날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고자질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 긴 세월 노예 생활을 하였고 또한 억울한 누명으로 죄수가 되었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어떤 자랑질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높이는 헛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의 죄성이 벗어지고 있었죠. 영의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족강사나 왕들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습니다. 요셉의 성은 죄성은 고난을 가져오지만 경건은 결국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자랑질은 시기를, 고자질은 더 큰 고자질의 대가를 만나게 되지만 경건은 범죄의 유혹을 피하게 하며 결국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얻게 한다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지혜로운 요셉 하나의 변화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영광스럽게 아버지 집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이야, 이제 21분 했네요. 그 다음에 모세는 결정적인 약점이 혈기죠. 혈기.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야곱이 속임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라반이 속이고 아들들이 속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고자질을 잘하고 이러니까 고자질 잘하는 보디발의 철을 딱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뽑지 못하는 그 죄성을 확 뽑아가지고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기록된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저의 책인데 이건 구조를 알면은 성경이 보인다. 다음으로 나온 후속작으로 나온 구조를 알면 오경이 보인다 하는 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오경을 보는 10가지 눈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혈기 이건 뭐 약간 소설 같아서 뭐 그냥 읽어도 되는 저하고 같이 이거 봐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책을 안 사도 충분하게 그 인쇄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더욱더 또 저의 인생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